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과 같이 우리들의 삶이 늘 겸손하고 또 본이 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3절 14절에 보니까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 그러니까 자기 길을 옳게 가는 사람들,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계집의 태도는 굉장히 불량하고 또 시끄럽고 말이 많고 소란스럽고 천박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신중하고 또 사려 깊고 이러한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계집이 15절에 보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16절에 돌이키라. 이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을 향하여서 이미 지칭할 때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지는 않겠죠. 야 바보야 이리 와 이렇게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야 이리 와 그렇게 부르진 않는 거죠. 예. 돌이키라고 손짓하는데 그들을 이미 어리석은 자로 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러니까 와서 무엇 하자는 거예요. 도적질하여서 물을 먹고 몰래 떡을 먹자. 그러니까 잘못되고 불의하고 옳지 않은 것에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손짓하는 것이죠. 이것은 잠언 1장에 나타나는 지혜의 모습과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소개를 하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 지혜가 그 명철이 무엇이냐? 3절에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라고 잠언 1장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련한 계집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들,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들, 공평하지 못하고 불공평한 것들,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을 함께 하자고 불러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지혜 없는 자다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18절에 그 어리석은 자들은 육신의 모습은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이미 죽어 있다. 음료의 길을 선택한 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들의 가는 길은 음부의 깊은 사망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9장 첫 번째 보았을 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어서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뭐라고 부르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지혜의 집, 또 지혜의 상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고 명철의 길을 행하도록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1절에서 6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또 13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에는 미련한 계집도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서 지혜 없는 자를 향해서 부르는데 그 부르는 목적이 틀리죠. 지혜가 부를 때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도록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는데, 이 미련한 계집이 부를 때는 도적질한 물을 같이 먹으려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그러한 잘못되고 거짓된 일을 같이 행할 것을 위해서 불러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짓이 있으면 이 거짓에 유혹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직이 있으면 이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공의가 있으면은요, 우리들이 정의로운 편에 서죠, 불의한 곳에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평한 것을 기뻐하면 공평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미련한 계집의 유혹과 그 떠들며 소란스러운 모든 것들, 거기에 이게 유혹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것들이 껴있으면 그쪽 방향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늘 이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고, 또 똑같이 또 이 어리석음, 또 죄악됨, 또 유혹과 쾌락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선택이 있지만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 선택이 있고, 내 아들과 딸에게도 그 선택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그 선택이 있습니다. 어리석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나도 모르게 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로우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들 마음에 있는 거짓과 잘못된 것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것들, 바른 것들, 공의, 공평, 정직, 선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는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앞에 찬양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욕심도 없이 늘 사랑하며 또 베풀며 또 용서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빛과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 그 손짓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져서 그 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예수여